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했는가. 예수와 만남을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예수와 만남을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 예수 나실 때 그대는 영접할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기금 나옵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시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벽찾는 주님, 벽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네. 아멘. 오직 주님밖에 우리 피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만 귀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귀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송 합의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히 갚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귀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련이 갚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수경아, 나팔 불 때 봉아야, 나팔 불 때 연이야, 부를 때 잔치 자명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동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도망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곳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다 끝난 거예요?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믿고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주여 아버지, 오늘도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하루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영광된 하늘 보낼 수 있게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노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을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할서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네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니라.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에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산에 사나도 그에게 돌려보냈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온 1000개를 내 오랍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라.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이 아내의 사내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은총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0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기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네게부가 뭐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그랄이라고 말이 나오는데 다게스와 술사의 그랄에 거주하며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게 우리 네게부 땅으로 옮기란 말은 남쪽으로 이동한다는 뜻이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남쪽으로 거주를 옮기는 거죠.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부터 남쪽으로 옮겨간 까닭은 더 좋은 곳이 있을까 생각되어서 그쪽으로 옮겨지는 거 있죠. 우리도 살다가 어떤 안 좋은 환경을 겪으면 그쪽으로 이사할까 마음 먹는 인간적인 말씀이라고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부터 그쪽으로 이주한다는 건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거지만 이 아브라함은 목장을 찾기 위해서 더 좋은 목장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옮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랄왕이라고 이렇게 2절에 보니까 2절에 그랄왕 이렇게 나오죠. 그랄왕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면은 왕, 즉 사람, 특정한 개인을 가르치는 거죠. 왕 그러면 우리가 왕 그러면은 어떤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말하는 건 개인의 명사죠. 고유 명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를 가리키는 것은 고유의 명사. 그런데 여기서 블레셋 왕 이렇게 말하는 것은 총칭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한 사람의 개인의 그 왕,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왕이라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왕이 많이 거쳐갔겠죠. 그죠? 문재인 우리 4대 공국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많이 결정가 있죠. 이 모든 게 이게 다 아비멜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나라의 어떤 개인의 왕 이름이 아니고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족장 거기에서도 많이 나오지만은 이삭의 족장에서도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비멜렉이 이렇게 오래 살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왕의 이름이라고 생각했을 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다 이게 왕의 이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도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는 이게 그냥 왕의 이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갖고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게 말이 맞지가 않은 거야.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이거는 벌써 세월이 지나서 벌써 1세대가 끝나고 2세대가 접어드는데도 또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은 아비멜렉이라는 이 말은 명칭이 그 나라의 한 나라를 얘기하는 거다. 이것만 우리가 알아도 여러분 성공한 거죠? 네, 맞아요.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여기서 아비라는 뜻은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를 얘기하는 거죠. 나의 아버지가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말하자면 팔레스타인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파라오처럼 왕에 대한 칭호예요. 말하자면 성경에 이 아비멜렉이 계속 등장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의 아비멜렉이 등장하는 것도 이삭 편에서도 등장하는 거, 성경마다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이게 아비멜렉이 개인의 명칭이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롯에게 높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롯은 높은 산으로 도망간 것을 무섭게 생각해요. 내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다가 그 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이 미치지 못할까? 이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 의심을 합니다. 베드로가 마치 물 위에서 걸어라 이랬을 때 망설여진 것처럼 그 믿음이 구원이 거기까지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을 믿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이렇게 입술로는 우리가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 안 믿을 때도 있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목사이지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딱 돌아서면은 제가 세상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롯은 하나님의 멸망시킨다. 만약에 하나님이 멸망을 시킨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알아서 안 가겠지만 그거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의심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거죠. 모든 믿음은 기적을 만든다고 지난번에도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성,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미치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이요. 그래서 그 작은 성이 소알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서 보니까 소알이라고 나오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소알이라고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 끝까지 미치지 못할까? 이런 의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을 떠나서 그 소알성으로 들어가는데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막 쏟아져 내려 있는 거예요. 비처럼 마치 완전히 소돔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도 이런 것을 멸망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세상을 살면서 정말 유풍당당하게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다 보니까 어떤 의심이 들어와서 내가 멸망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거의 다 그렇죠. 그죠? 저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완전 밑바닥에서 죽을 뻔 완전 목숨을 끊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역경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 소돔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날 2005년도에 2005년도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기 전과 또 2007년도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오셨을 때
그때 그 황홀함, 그때 그 정말 희열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제가 맛보았을 때 정말 예수의 삶,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구원의 길, 그것을 다시 한번 오늘 창세기 20장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내가 느꼈습니다. 아침에 20장을 읽으면서 나의 인생이 정말 소돔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었구나. 그것에서 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들어서지 못했던 나의 그 인생을 정말 내가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침에 이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 너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올해는 지금 2023년이 지나가는 오늘 마지막 날이죠. 네, 오늘 마지막 정리하는 날. 정말 우리가 이 소돔과 같은 인생을 살았지는 않았나. 그리고 내가 그 소알이라는 그 작은 성을 그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한테 믿음으로 내어드리지는 않았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고 정말 이 한 해가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만난 거, 그 정말 존재의 하나님, 로고스의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너무 인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귀한 것을 다 잃어버리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소알성으로 들어가는데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지죠. 그 롯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없어지는데 거기 소돔이 미련한 롯은 거기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소돔이 어떻게 됐죠? 소금 기둥이 됐죠. 네, 맞아요. 그 소금 기둥이 됩니다. 이 소알성도 심판당하지 않았다면은 이런 법을 당하지 않았겠죠. 이런 소알이라는 것이 이렇게 될 줄 몰랐지요. 그 작은 그 소알이라는 작은 성, 그 롯이 생각하는 그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이 소알이 심판 여기까지만 저 꼭대기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너무 높지 않았나.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이 소알성을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독수리 치도듯이 하나님이 주는 복이 무한대인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늘 주저하고 겁내고 두려워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소돔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할렐루야. 올해 한 해가 지나가는 오늘 우리 그런 것들이 다 정리되고 정말 힘차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저 하늘의 예루살렘을 우리가 향해서 나갈 때 우리 2023년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깨우치게 한 해로 우리가 마무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믿음이 100%가 안 되면 단 바늘구멍이라도 구멍은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00%의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것이고 100%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하늘에 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대충 믿어갖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성경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염소와 양을 얘기하는 것이지 바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성막 바깥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 구원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 믿음이 그만큼 소알같이 작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깨닫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믿음이 바늘구멍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낙타 바늘구멍이 들어오는 것 같다. 이렇게 비유와 비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듯이 믿음이 없는 것도 바로 이 바늘구멍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00%의 믿음이 아닌 99.9%도 이 믿음은 바늘구멍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뚝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그 댐이 무엇이 구멍을 냅니까? 지렁이가 구멍을 냅니다. 여러분 뚝이 그냥 한순간에 어느 때 계획하고 무너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지렁이가 들어가서 구멍을 내서 이 작은 바늘구멍 같은 것들이 탁 하고 터지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짐승 같은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탁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 한 장의 이 말씀을 우리는 대충 넘어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아침에 오늘 2023년을 정리하면서 이 20장 한 말씀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앉아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속 읽고 또 느껴보고 그랬어요. 그냥 대충 읽는 게 아니라 정말 거의 한 시간을 내가 시간을 허비하면서 운동을 나갈까 성경을 읽을까 이 두 가지를 놓고 한참 계획을 하다가 건강도 나에게는 소중하기 때문에 건강이 없으면요 막 이렇게 걸음이 옆으로 꽃게같이 옆으로 걸어지고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많은 일이 뭐죠? 우리는 이제 정강 목사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애국한다고 바쁘다 보니까 사람 계속 불러야 되죠. 또 10시 되면은 계속 유튜브로다가 방송 그거를 막 알려야 되죠. 잘 할지도 모르는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다 그걸 해서 올려야 되죠. 대충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만 연락을 해서 어떻게든 그 목적만 세우면 되지, 달성하면 되지. 왜 컴퓨터에 앉아서 그걸 다 일일이 해서 올리려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정말 스트레스가 쌓여요. 여러분들은 그냥 전화하고 막 이렇게만 하지만 저는요 제가 잘하는 게 뭐죠? 사진 보고 그림 그리라면 잘해요. 밤새도록 그래도 날 꼴딱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앉아서 컴퓨터에 앉아서 그런 거 하라는 건요 진짜 힘들어요. 하면은 막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야. 별로 이거 귀한 거 같지도 않은데 이걸 하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이 우리가 군대장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장인데 어디 그 전쟁 시에 군대장들이 명령을 어기고 내 개인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바로 우리가 그런 거예요. 군대장 안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군대 우리 사군대장 사중대 제가 결사대 있을 때 사중대였는데 그걸 명칭을 따서 계속 지금도 내가 많이 바뀌었대요. 바뀌어갖고 육중대라고 그러더라고. 나보고 있어요. 나는 처음이자 끝까지 나는 사중대입니다. 제가 이랬어요. 내가 사중대 들어가가지고 그때 그 겨울날 추운 겨울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기도했을 때 그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요 가장 은혜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예수 만난 그 성령 체험한 그 다음에 나는 정광 목사님 그 청와대 옆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그게 고생이라고 하죠. 남들은 그 추운 바닥에서 그 비닐 한 장 깔고 얼마나 추워요. 거기서 잠도 못 자고 그 주사파를 지키겠다고 나는 이은재 목사님도 주사파인 줄 알고 막 카메라를 막 땡겨가면서 의심하고 그랬던 천진난만한 그 하나님 나라의 군대장 그냥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순수한 돈이란 돈은 다 갖다 잡아 쓰고 돈을 거기 가서 얼마나 썼냐면 난 진짜 10월 동안 있으면서 300만 원 썼어.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존경스러웠어. 저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추운 겨울날 와서 거기서 잠을 자고 우리가 목사님들 만나면 내가 밥 사주고 찜질방비 대주고 다 했어 내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어리석은 것 같은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돈 쓰고 그랬던 영 목사님한테도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지금 많이 아파 많이 현찮아요. 왜냐면 코로나 때 그때 나하고 같이 그때 서울 사랑제일교회 용역들 막는다고 추운 날 갔다가 거기서 나도 그때 연 목사님네 거기서 잠잘 때 새벽 2시에 용역들이 쳐들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막 우리가 첫 봤다고 막 스프레이 사가지고 막
거길 쫓아갔어. 못 사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나도 지금도 이 코로나 때문에 그때 걸렸거든요. 그 용역들 맞다가 막 이게 하얀 거 막 스프레이 뿌린 거 있잖아. 소화기 그걸 막 우리를 향해서 뿌렸는데 우리가 막 여기에 막 하얗게 묻어갖고 나왔는데 그때 막 이상한 조짐이 이상하더라고. 막 느낌이 으시시 춥기 시작하더니 막 몸살기가 오더라고. 그래서 KTX 타고 오면서 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옮을까봐 내가 마스크를 막 2개, 3개 하고 왔어. 그랬는데 그 뒤로 사랑제일교회를 이야기를 하면 피해가 갈까봐 그때 우리 집에서 14일 동안 그냥 비타민C에다가 이왕재 교수님이 얘기한 뭐 이것저것 먹으라는 약이 많았는데 그걸 전화로 다 시켜서 한 보따리 입에다가 털어놓고 막 빈속에 막 계속 약만 먹는 거야. 속 다 버렸어 그때. 그래가 이제 신음소리도 못 내고 14일 동안 죽었었어 내가. 목숨이 끊어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전화를 해고 이제 나는 전화할 수도 없지. 우리 김계진 천부장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사람 살리라고 지금 숨 넘어간다고 막 그래도 입원을 안 시켜주는 거야. 사랑제일교회에서 갔다 온 사람들은 입원을 안 시켜줘. 그러니까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그때 죽은 사람이 많아요. 많아. 그랬는데 이제 막 가가지고 보건소에 가갖고 막 이 새끼들 막 욕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119 빨리 갖다 대전해라 막 쌍욕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끌고 와서 그 119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포항 그 무슨 병원이야 거기 그거 갔는데 의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여기 온 코로나 걸린 사람 중에 제일 위독한 환자가 내가. 이제 숨이 넘어가려고 했던. 그러니까 그때 간이 여기 다 녹았어. 그래갖고 목이 여기가 가래가 40일을 호흡기를 꽂고 있었어. 14일 하고 나가서 뭐 더 이상 못 있게 무조건 나가야 돼. 그래서 14일 호흡기 꽂고 나가고 또 있다가 도저히 안 돼갖고 또 입원을 다시 입원을 했어. 그래갖고 40일을 내가 호흡기 꽂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맞죠? 네. 그때 여기 목이 지금도 내가 막 목을 막 물을 찾는 게 늘 여기가 타요 속이. 그래가지고 막 오골개를 7마리를 잡아서 먹었어 내가. 그래갖고 막 살이 이렇게 찌기 시작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그걸 회복시키려고 막 오골개 좋다는 거를 막 한약을 때려 넣고 막 먹은 거야. 왜냐면 일어서가지고 회복이 됐는데도 부들부들 떨려갖고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갖고 이때는 막 살 빼는 게 아니라 15kg가 빠졌어. 그러니까 살 찌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런 겁이 안 나. 무조건 내가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막 때려 먹었어. 막 위 다 썩고 막 이랬는데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살아났는데 진짜 그 죽었다 살아나면서 나는 이제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을 지켜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이러고는 그 정강 목사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가 다니던 교회도 때려치고 이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그때가 제일 내 기억 속에 남아. 그때 모든 사람들이 고생을 했지만 그때 본 사람들을 만나면 악수하고 사랑제일교회 가서도 그때 그 사람들 만나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그냥 등을 두들겨 주면서 살아남은 것 같은 거. 어때요? 말하자면 어디 전쟁터에 나갔다가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 같은 느낌이랄까?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자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구원의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 올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따가 보면은 아이고 내가 이게 이까지는 무슨 은혜라고 이게 내가 여기 은혜 받으려고 교회 왔더니만 딸랑 교회 식구도 몇 명 되지도 않은 거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평생을 자기 가족이 성도들이었는데 그 성도들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가족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그거 몰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아는 게 그게 비밀이야.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정강 목사님 대단한 말씀, 이 통틀어 말씀하시는 거야. 그 정강 목사님은 통성경이라고 보면 돼요. 통성경이고 우리가 하루하루 보는 이 성경은 그 속의 내막을 하나하나 다 그림자같이 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거야.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면 하나하나 짚고 올라가야지 이렇게 날라 올라갈 수는 없어요. 날라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거는 무너지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지? 은혜 받아가지고 막 정강 목사님 좋다고 쫓아갔는데 그 속에는 텅 비어버려. 그래서 내가 신앙이 믿음으로 한 장 한 장 딛고 올라가야 무너지지가 않는 거야. 내가 과거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돼도 밑에서 흔들어.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말씀이 능력이 있으면은 누가 흔들질 않아. 그게 은혜가 돼서. 근데 목사님이 말씀이 없으면은 능력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는 나야. 바로 나야.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나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나야. 모든 사건은 다 나로 말미암아 다 만들어진 거고 모든 사건은 다 나로 인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소돔과 롯이 구원해 줄 때 이 두 딸 한번 봅시다. 두 딸 보면은 두 딸이 어떻게 했어요? 롯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버지 두 딸이 어떻게 했어요? 롯을 술을 취하게 해서 잠을 들게 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큰 딸이 가서 잠들게 해서 동침을 하고 두 번째는 둘째 딸이 동침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동침을 하고 이게 뭐예요? 음란과 동성애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완전히 그 지저분한 음란과 이런 거로 이렇게 살았을 때 이 소돔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렇게 불소동이 나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소금 덩어리가 되는 이런 환란을 당하게 되는 거죠. 롯은 자신만 잃은 게 아니라 두 딸까지 다 잃었잖아요. 그죠? 아버지와 사이가 뒤틀렸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바로 이것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뒤틀어지면 이런 단계가 된다는 것이에요. 두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 그게 뭐예요? 곧 우리 하나님을 예칭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아브람처럼 총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롯은 총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선민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냥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작은 신음 하나라도 우리가 믿음이 100%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루시퍼 천사와 같이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롯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현장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20장을 보면서 알게 되고 깨우치게 되는데요. 믿음이 작은 롯은 결국 멸망의 삶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들어가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행하는 왕국 그리고 진행하는 계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겠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아브라함. 무소부재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맞겠죠? 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20장을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가 어느 편에 서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한 장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아브라함처럼 힘과 용기가 되어서 그 속에 우리가 독수리 치솟는
이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우리 삼창하고 또 한 말씀 더 드릴 거는 우리가 오후에 예배를 또 드릴 것입니다. 11시 밥 먹고 11시 예배를 또 정식으로 드릴 건데 사실 오늘 연말이죠, 그죠? 연말에는 세상 사람들은 연말 띵까띵까 막 술을 먹고 지금 노래방에서 여기 오늘 밤에 더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잘 겁니다. 어저께 밤에도 그러더만 오늘 밤은 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오늘 하루 종일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해도 축제의 날이 되고 새해를 맞이하는 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와 말씀으로 축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교회들은 대부분이 다 이 성찬식처럼 이 하얀 가운을 이렇게 차려놓고 또 우리가 포도주를 겸해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상징하면서 하는데 우리가 사실 제가 어젯밤에 계약을 몇 번 했어요. 카스테라를 사다가 이렇게 성찬식을 하면서 마지막 날을 송구 영신을 제대로 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형식상 그런 지켜지는 것보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우치는 이것이 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런 형식에 갖추어져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끊임없이 이따 11시에 또 드릴 건데 자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11시 예배는 다들 모일 수 있도록 사람들을 우리가 박인식 집사님 또 김준식 집사님도 불러서 11시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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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비멜렉이 무엇인지를 몰랐지만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불구들게 해서 하늘의 빛처럼 쏟아지는 그 멸망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작고 소활성이라는 그곳에 밖에 우리가 믿음이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그 믿음에 하나님을 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믿음에 밖에 설 수 없는 아주 작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꾸 깨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데서 좀 더 하나님 곁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심령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앉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나가는 이 한 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보잘것없이 앉는 것이 아니고 이 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못함을 아버지가 우리가 보게 하면서 아버지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더 한 발 나아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정말 그 말씀을 깨닫는 그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머리 대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띠를 우리에게 올마 감아주셔서 오른팔을 잡아주시고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것을 내려놓고 가정을 아버지 내팽개치고 아버지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힘쓰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구원의 손길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의 이 행함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워가는 이 행함이 아버지 이번에 200석 아버지 하나님 4월 10일날 총선 때 200석을 만들어내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개인의 모든 삶을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작은 신명들을 전부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고 내 자아가 깨지고 나의 어떤 아버지 음란한 아버지 육신의 정욕이 전부 다 이 시간 부서지고 깨어지고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공의와 그리고 정의와 그리고 아버지 거룩하심과 자비하심과 아버지
온유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만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렁이가 뚝을 아버지 뚫는 것처럼 주여 우리가 1%의 그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작은 아버지 바늘귀 같은 이 천국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성신연구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작게 드리오나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11시 예배가 또 아버지 우리가 모여서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만져주시고 아픈 곳은 치유하여 주셔서 정말 육과 영이 다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내가 40일 동안 호흡기 꽂고 있다는 걸 내가 얘기 안 했나요? 근데 했는데 몰랐어. 호흡기 꽂고 뭐 있었다는 얘기만 했지 뭐 이렇게 진정하게 얘기는 안 한 것 같다. 그냥 코로나 그러니까 그래 했지. 그때 우리는 몰랐어. 알았으니까 그냥 우리 집에 그 오골개가 정말 나의 희생물이었잖아. 내가 제일 처음으로 잡아서 싹 다 7마리 잡은 아니 빈속에 그 야얼굴에 무엇을 속 가버리. 그래가지고 그때 오골개를 잡아가지고 그 목사님들한테 다 붙여줬어요. 연 목사님한테 2마리 이 붙여주고 사람이 좋은 일에 부산 중앙교회 한현석 장로 사고거든. 분명히 이 사람이 저기 목자교회 장로 목사님을 아주 잘한대. 근데 장로님이 우리 두번 따라왔는데 장로님 겁이 나서 못 온다고 하거든. 근데 이 사람을 우리가 끌고 다녀야 되는데 장로가 우리 강함을 가니까 이 사람들이 공장에 나올 건데 이 사람이 먼저 그래 자유마을 3사람과 4사람 전화를 받아서 나한테 받고 내가 자유마을 올렸거든. 근데 6가지를 하려니까 뻥이더라. 근데 지금 카톡이 또 왔네. 카톡이 왠지 뭐 한다고 왔는데 이것만 들으면 돼 자꾸. 이 사람이 빠꿈이야. 이거 빠꿈이에요. 이거 빠꿈인데 무슨 같은 근데 나오질 않아. 장로가 무서워가. 근데 장로가 요걸 따라왔어. 서울 한번 따라오고 저기 덕에 따라왔는데 요번에 이제 우리 여기 참여를 하자 하면은 요조수녀 부인을 척하고 안 나와. 말씀도 잘해. 여자손.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전화번호 밝혀줄래? 밝혀줬는데 그 사람 다니는 교회가 부정교회 다녔는데 장로님 은퇴하고